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금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지금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말씀의 본문이 똑같죠.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무모한 싸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그 싸움의 승자가 되기 위한 인생의 비결을 우리 지금 12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요. 이제 그 책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책이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몇 달 안에 책으로 출간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꼭 잘 참석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가운데 찾아온 엄청난 단점과 약함, 상실과 결핍, 부족, 여러분 열등감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우린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인생들을 바라보면 그런 시간이 결핍과 실패와 가난과 부족함과 단점과 약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정말 한 걸음 가게도 바빠 죽겠는 그 시간에 도와주긴커녕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늘 결핍이고요, 부족하고요, 마치 벗겨진 다윗처럼 맞지 않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벗어 던져야 되는 그 빌려온 갑옷처럼, 처음 잡아본 익숙지 않은 검처럼, 그래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내가 골리앗과 다투고 싸우려면 갑옷은 입혀주시고 칼은 손에 쥐어주시고 나가 싸우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늘 흙수저 마냥 아무 배경도 없고요, 정 많은 결핍과 부족 가운데 그 처절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승리하는 인생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 약함의 시간, 결핍의 시간, 실패와 부족의 시간이 없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시간에 반응을 잘했는 거로, 그 약함의 시간을 만날 때, 실패의 시간을 만날 때 결핍에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함과 결핍과 부족과 가난과 나의 약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자, 기대는 안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우리가 약함을 만날 때 칼을 집어던지고 갑옷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어쩐 일이지? 손님 오시니까 별짓을 다 하네. 자,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의 변함,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나는요 칼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이 좁아터진 프레임을 깨버리고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난 가진 것도 없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잃을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잃을 것 없는 인생들, 이런 가진 것 없는 게 아니라 난 잃을 것도 없어서 무엇이든 도전해도 무방하고 어떤 것을 모험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청춘의 때가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할 때가 아니라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이든 모험할 수 있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그 시간, 절호의 찬스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약함과 결핍과 부족을 여러분 뭔가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딱 그냥 굳은 사고로 살아왔던 내 사고의 프레임이 깨지고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멋진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함과 결핍과 부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강점을 발견해야 될 때이다, 기회이다, 찬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마주대야 할 때 약함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그럴 때 바로 나의 강점을 두각시키고 내 강점을 붙들어야 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칼과 갑옷이 없는 것은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때 비로소 다윗은 나의 강점이 무엇을 붙잡았다? 바로 물맷돌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갤럽이라는 세계적인 조사기관 아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갤럽에서 여러분 비교군도 굉장히 많아요. 200만 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전 세계 각 분야에
하나 부탁 있는데 설 명절 맞이해서 한 번만 놀래주면 안 돼요? 자, 200만 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오우, 얼마나 사례가 감각적이 좋아. 자, 200만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각 분야에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봤더니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글쎄, 뭐예요, 이거, 또 찾으려니까 또 숨어버렸네. 자, 다시 편집 좀 찾아야 돼. 이번에 한 번만 더 올리면 내가 가서 그냥 누나를 쑤셔버리는지. 자, 빨리 점검해, 다시. 자, 편집점 하나, 둘, 셋. 여러분,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웃지 마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글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글쎄, 너무나도 많은 단점을 갖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대요. 자기 약함과 단점이 없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단점과 약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보고서처럼 쓴 책 제목이 바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됐지만 실은 원 제목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Now discover your strengths. 지금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200만 명을 인터뷰해 본 결과 각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은 약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약점에 매몰되고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부각시키고 그 강점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 성공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들은 단점이 없거나 혹 그 단점을 보완하고 고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욱 개발했고요, 자신의 강점을 연마했고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강점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3남매를 키워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저마다의 강점이 있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애들은 그래요. 자신의 강점을 소홀하게 여겨. 되게 가치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강점인데, 근데 우리 자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 자신에게 있는 강점은 되게, 왜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은 우리가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인간의 참 특성상 자신에게 갖고 있는 소유된 강점은 되게 소홀히 가치없게 여기고 맨 뭐에 집착하고 살아요? 그놈의 단점, 그놈의 약함. 여러분,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딱 보면 잘 찾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람처럼 생긴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래도 꽤 괜찮게 생긴 콧구멍이라든지 하나는 있어.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 그놈의 거 이상하게 꼭 자기 단점. 그러니까 맨날 이짓거리 하면 사는 거야. 그럼 그 고쳐봐야 나아져요? 자기는 요 단점만 보완하면 될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찍고 나니까 눈 밑에 뭘 빼야 되고 주둥이에 뭘 넣어야 되고 코에 한도 끝도 없더라. 단점은 보완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가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요 앞에 요 앞줄에 되게 예쁘게 생긴 자매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게 생겼다. 나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 예쁘게 생겼다는 거 안 볼 수 없고 예쁘게 생겼더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따라온 거야. 또 앉아 있어. 저 뭐야? 제 집회 15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 많아요. 생각보다 캐릭터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여기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게 웬만한 것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자는 처음 봐. 그 다음에 전주 집회 갔는데 그 여자가 또 와 있는 거야. 그때보다 약간 싸하고 무섭더라고.
그 다음에 대전인가 어디 갔는데 또 와서 내가 그때 안 되겠어서 여보세요? 도대체 왜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예요? 저 목사님 처음 보는데 이래. 나중에 알았네. 알고 보니까 서울 강남에 같은 병원을 다닌 거야. 성형외과. 그들의 창조주가 같은 거야. 그 원장님이 창조하신 거야.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징그러 죽겠어. 이게 단점 보완의 후유증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나는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신이 가진 강점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단점에 매몰되어 단점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시고 강점을 주셨더니만 우리 맨날 단점 그 단점에 매몰되고 집착하며 살아가며 이 단점만 보완하며 이 단점만 나 이 약점만 없어지면 굉장히 내 인생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며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의 강점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내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사는 비효율적이고 가성비 떨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고 아세요? 저 거짓말 시키는 버릇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서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강점 경영이에요. 강점 경영. 그러니까 저마다 승리하는 기업과 그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강점 경영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능함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의 강점을 탁월함으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맨날 웃겨지기만 바라지.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의 평균 이하의 단점들이 있어. 무능함. 근데 이 단점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그래서 평균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단점과 이 무능을 끌어올려서 이 평균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에 절반도 안 되게 이 평균보다 조금 강한 내 강점이 있다고. 이 강점에 이 약함에 이 단점을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의 반만 써도 이 강점은 탁월함이 된다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단점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이 이 데이터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집중하지 그 강점 경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구글은 없는 거야. 애플은 이 소비자들의 이런 애정과 충성도 그리고 디자인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에 투자를 하고 그 탁월함을 더 극대화시킬 때 경영에서 선도하는 그룹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평균 이하의 나의 단점을 끌어올려 평균으로.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야.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가 보니까 가장 제가 그래서 학교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저마다의 너무나도 빛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강점이 있어. 기질이 있어. 성향이 있어. 믿어봐요. 자기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데 써요? 자꾸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소중한 내 자녀들을 얘는 수학을 못해. 넌 수학만 잘하면 인서울 갈 수 있어. 너는 영어만 잘하면, 야, 너는 잘했냐?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그러면 나도 그렇지. 그래. 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이 단점, 약한 부분을 학원을 보내고 막 과외를 붙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막 다 이게 이 시대의 교육이에요. 한국 교육의 잘못된 모습이고 시대 상황, 이 세상 교육의 잘못된 이 모습과 이 관점이야. 우리 세상은 이 약점 보완해야 너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 단점만 보완하면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자꾸 이 약점을 끌어올려 막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결국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단점과 약점을 끌어올려 다 똑같이 만들어놔. 그게 한국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제가 스위스 애들이 그 강함이 뭐냐면, 애들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면 걔들은 이미 자기 강점이 뭔지 딱 파악이 돼요. 그래서 대학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솔직히 똑 까놓고 말해서 우리 중에 꼭 대학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솔직히 자기 무슨 과 나왔어? 그 과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은 나? 이게 자신에게는, 자기에게는 대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뭐 하는데 다 대학 들어가야 돼. 이러면 스위스는 여러분 채 20%도 안 들어가요. 그냥 딱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쯤 되면 이미 자신의 강점이 딱 발견돼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 강점을 부각시켜요. 활성화시켜요. 극대화시켜요. 그 강점을 갈고 닦아줘요. 이렇게 돼. 유대인들과 스위스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한국인의 DNA는 탁월합니다. 믿어야 돼. 얘들 진짜 보통 애들 아닌 거야. 우리 젊은이들 보통 애들 아닌데 보통 애들로 만들어 놓은 거야. 단점과 연약함, 무능함을 평균으로 똑같이 로봇처럼 평균처럼 만들어 놔야 우리 사회는 직성이 풀려. 이러면 안 돼요. 그 중에 잘하는 거 있어. 그거 부각시키면 돼.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강점 경영, 자기 인생을 강점으로 경영하지 않고 단점을 보완하고 연약함을 끌어올리고 뭔가를 고치고 맨날 이거 하는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미없고 밋밋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중에 가장 열악한 사람 아니에요? 경험으로 보아도, 체격으로 보아도, 나이로 보아도, 훈련의 양으로 보아도, 전술과 전략을 모든 걸 따져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사훈련과 전쟁 경험이 전무한 승리의 확률을 따라보고 승리의 가능성을 점쳐보면 가장 열악하고 희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살지 않고, 칼, 자기 약점이야. 아니, 목동 어린애가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칼 들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칼, 이건 자신의 무기가 아니야. 자기의 인생이 아니야. 자기 강점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 칼 이걸 못 놔. 어떻게든 내가 이거 여기도 있어. 그 가운을 못 벗어. 내가 볼 때 여기서 한 4사람 이상은 그만해야 돼. 솔직히 말해. 솔직히 안 하는 게 맞아. 근데도 그 오렌지 가운을 뒤집어 쓰고 절묘한 부분에서는 절묘하게 이제 눈치만 들어, 립싱크만 들어. 이건 그만둬야 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 그 에너지를 자기가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성가대가 올리지만 어떤 사람은 뭐 아이 교육이 올리고, 어떤 사람은 연주가 올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가 올리고, 어떤 사람은 회의 안 나와야 돼. 그 사람만 나면 골치가 아프고 대가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져. 타협과 토론의 그 정의도 모르고 이런 정치적 이런 어떤 이런 능력과 어빌리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와서 주구장창 회의를 위한 회의, 의견을 위한 의견, 반대를 위한 반대. 근데 그거 못 내려놔. 그 직책, 그 직함. 그러니까 시대가 피곤해지고 공동체가 피곤해지고 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 자기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자기 물맷돌 반드시 있다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것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어야 돼요. 만약 다윗이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우리가 잘하는 실수처럼 자기의 나이의 연소함이나 경험의 부족이나 칼과 단창에 익숙하지 않은 그 어색함, 갑옷의 사이즈가 안 맞는 그런 막 열악함, 전력과 절수들의 미비, 체격의 열악함이라는 단점과 약점에 매몰되어 맨날 징질 짜고 그 단점을 커버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그는 분명히 열등감과 패배감에 찌들어 도망치거나 결국 주눅들고 패배했을 것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 단점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악함에 낮은 자존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자존감 있게 싸울 수 있는, 자기가 붙들고 잘하는 거, 이 강점을 붙드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보지 않은 어색한 칼을 손에 들고 맞지 않은 갑옷을 기어이 꾸역꾸역 입고 어적거리며 뒤뚱거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대신 또 칼도 없다고 원망하고 막 이런 더러운 흙수저 집안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했는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그 시간에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장 자신이 있는 목동으로서 그래 물매 던지기 아니야?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상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 그 물맷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맞지도 않는 갑옷 입고 아직도 어기적거리는 내 옷도 아닌 것 입고 어기적거리니까 삶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애는 쓰고 노력하고 막 뭔가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고 헛헛하고 뭔가 재미없고 여러분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내가 자꾸 힘이 빠지고 있다면 그건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거 과감하게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감하게 그 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비웃건 말건 내가 잘하는 거 있다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기뻐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흥미롭게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신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대세와 유행이 어떻든 세상이 다 그것 가지고 그것 붙들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그럼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 사람들은 다 물맷돌 들고 나가는 그 인생을 손가락질하며 바보 취급했지만 여러분 하찮게 여겼지만 결국 승리자는 자기 강점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방미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특수한 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하세요. 우리 근데 다 팔방미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백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백수 아저씨들 보면 뭐든지 다 알아. 그리고 또 뭐 못하는 것도 없어. 근데 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백수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 보면 다 알아. 세상 뭐 모든 세상사를 다 꿰들고 정치 경제 막 그래서 백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 특별한 인생들은요 딱 한 가지 전문가의 여러분 전문적 영역에 탁월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성을 갖고 살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너무 잘해. 이거를 성경은 달란트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를 뭐 어떤 분량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5달란트라는 재능, 뭐 2달란트라는 1달란트라는 각자의 재능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나에게 준 그 재능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악한 거 자기 강점을 발휘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악한 거야. 여러분 악한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맨날 실패하는 게 뭐냐면 맨날 어디 잘 되는 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맨날 그거 와가지고 따라하고 이거 안 되면 또 프로그램 또 바꾸고 맨날 프로그램만 셋업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교육자들도 보면 맨날 시스템 바꾸고 프로그램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 목회 못해요. 그거 대도 안 해. 내가 다음 주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리더십 뭐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맞는 거지. 서초동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거지. 아휴, 서로 봐봐 되겠나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우리만 해. 청주만 해. 청주 중앙만의 강점이 있다니까. 우리 뭐 없어 보여도 우리 뭐 그 생각 없는 단순함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첩함 이런 거 갖고 나가야 돼요. 쉽지 않게 따라하면 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지는 게 너무 짜증나서 이기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될 싸움에는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그 명문대 해놓고선도 보란듯이 와서 등록금 없어서 아주 국립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도 그때 뭐라 그래? 내가 반드시 이기는 거야. 반드시. 그때 우리 동기들이 24명이 서울대를 갔는데 내가 지금 제일 잘 됐잖아.
예. 그때 제가 글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우습게 보더라고 막. 근데 난 내가 잘하는 거 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이면에 승부욕도 강한데 또 이면에 약한 자들한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그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 나 어릴 때 있잖아. 내가 지금은 이제 여기 몇 분 저한테 맞았던 피해자들도 계시지만 어릴 때 그건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또 경찰청장님도 오셨는데 또 구속될까 내가 또 따져봤어. 그랬더니 이미 공소시효는 끝나서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밝혀보는 거예요. 우리 남궁병원 육교에서 맞았던 분 죄송합니다. 인공폭파 앞에서 두드려 맞았던 분도 죄송하고. 그런데 내가 어릴 때는요 싸움을 못했어. 왜냐하면 때리면 얘가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그 약한 애들은 차라리 내가 맞을지언정 못 때려. 또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때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송아지만한 개가 이렇게 길거리에 필레르크 키우는 그 아줌마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속감인데 그 송아지만한 개를 막 우리 애는 착해요. 그 개가 학교 가는데 여기다가 이빨을 딱 대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 확 물리는 그런 대치상 알죠? 와, 그날 한 10분을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그 개새끼가 와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댄 거야. 이빨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일촉즉발에 조금만 움직이면 확 물리는 거야. 1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 주먹으로 이렇게 대가리를 딱 떼었는데 팡! 하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거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때리는 거야. 근데 제가 반드시 이겨야 될 일진들이나 여기 새끼조폭들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은 어떻게든 이겨요. 돌로 찍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한 번도 저번 주 공소시효 끝났어요. 나 진짜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이거. 합의가 원활하게 다 된 거니까. 지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질을 사용하시더라고. 저는 우리 목회할 때, 목양할 때도 약한 자들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줍지 않게 좀 이렇게 한번 덤벼보려고 하잖아. 그럼 난 반드시 박살을 내요. 이건 내 진짜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덤비려고 안 할 거면 차라리 귀여워지는 게 나아. 막 귀여우면 내가 봐줄 텐데 어줍지 않게 개기잖아. 그러면 그 참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양분 어떻게 강한 측면하고 되게 또 한없이 약한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우리 두 아들이 이걸 나눠 가진 거야. 우리 첫째 아들은 저의 이 승부욕을 받았어요. 근데 걔는 기분 나빠서 공부를 열심히 해. 자존심 때문에 명문대를 간 거야. 진짜 걔는 구조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뇌 구조가 지 엄마 백지은을 닮아서 진짜 이거 뇌 구조 자체가 걔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애요. 근데 얼마나 승부욕이 투철하면 승부욕 때문에 명문대를 가고 말아. 그러더니 이놈이 걔는 이제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축구도 잘해. 그러니까 아마추어지만 코치들이 항상 걔를 스카우트하러 오고 그랬는데 걔는 한국에서는 축구만 해. 농구는 할 일이 없잖아요. 농구는 약간 찐따들만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얘는 진짜 농구를 안 해봤어. 그래서 미국 갔더니 애들은 막 흑인들이 농구하잖아. 거기 한번 꼈다가 박살이 난 거야. 또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때부터 농구를 얼마나 하는지 농구가 몇 컬러가 달아없을 정도.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잘한대. 그러니까 걔는 자존심이 세서 그리고 리더십 기질이 보스 기질이 있어서 항상 가면 사람들이 쫙 따르고 뭔가 딱 목표를 정하면 그걸 팍 추진하는 그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외형적으로도 그건 참 다행인데 아빠 유전자를 닮아서 또 생긴 게 괜찮아. 그래도 여자도 많아 막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둘째는요, 성주는 키가 186이야. 그런데 또 애가 너무 섬세. 그 생긴 거는 그 동네 갱들 있잖아요. 갱들이 지나가다 갱 사인이 있어. 이렇게 지들만 이렇게 사인이. 그 조직 애들만 하는. 그래서 우리 성주가 딱 지나가면 그 동네 갱들이 걔한테 갱 사인을 하고 가. 그 정도로 애가 무시하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삶을 들어보면 너무 섬세. 막 공감 능력이 얼마나 세심. 그러니까 2년 만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우리 울산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한테 막 달라갔더니 갑자기 도가니를 딱 잡더니 권사님 5년 전에 수술 받은 무릎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할매들이 막 펄펄 울고 난리 막 뒤집어져 막 우리 성주만 오면 할매들이 막 그냥 울고 자빠지고 난리나. 너무 섬세하고 너무 따뜻하고 뭐 그런데 성주는 항상 형이랑 한 살 터울이로 살아오면서 형 주변에 항상 사람이 모이고 항상 리더가 되고 형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얘한테 항상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야. 지가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는데도 형한테는 항상 뭐 열등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아기 때부터 영상을 보면 나도 형아처럼 되고 싶어요. 형아처럼 되고 싶어. 형아처럼. 콧구멍에서 코가 나오다가 풍선이 푹 불어져서 툭 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진짜 보여줄게 나중에.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아빠, 제가 목회를 하려면 이런 저의 막 이렇게 너무 센시티브하고 아버지 손님도 왔는데 역사를 합니다. 끝까지 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빠 이걸 고쳐야 내가 아빠처럼 목회를 할 텐데 한 번은 걔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수성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가서 한 8개월 정도를 굉장히 힘들어했거든. 그러니까 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할 때 이게 굉장히 단점이 될 것 같다고 아빠 이걸 고쳐야 될 텐데 한번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성주야 그걸 왜 고쳐?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친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잘못이라는 대전제 가운데 고쳐야 되는 건데 이걸 왜 고치냐? 이게 왜 잘못됐냐? 너는 약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는 되게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 아들 알아요? 좀 대나가 나오면 나오지. 너는 이게 공직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도 더럽게 힘들어요. 그걸 서로 알아야 돼. 다 인생은 힘든 거다. 어디까지 했지? 너는 되게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이게 세심한 거지. 너는 이게 네 목회의 가장 큰 강점이 되고 너 탁월한 무기가 될 테니 이거 잘 지켜. 우리 이걸 잘 개발해. 이 능력을 더 탁월하게 더 갈고 닦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비로서는 참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저한테 이런 탁월한 강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소홀히 여기고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지. 걔가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안드레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도 사람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뭐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저도 이제 동굴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조용히 혼자 좀 있고 저는 이제 분량이 있어. 이번 주에도 하도 외부 활동이 많았더니 돌아버리겠는 거야.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조회 시간에도 안 나고 나 좀 찾지 마라 전화 꺼버리고 이제 혼자 내 방에서 한 이틀은 충전을 해야 나갈 수 있어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버리고 막 아닌 척 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난 이게 기질인걸? 하나님이 이런 성품과 성향으로 저를 사용하세요. 난 나의 강점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그럴 때 항상 열매가 좋은 아웃풋은 그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 나는 단점이 많다 생각하면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다가 내 강점이 묻혀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저돌적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다툼도 많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단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강한 기질로 멈추지 않는 선교사역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였어요. 그에 반면 바나바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랑 박살이 날 정도로 충돌하고 다시 안 볼 정도로 깨졌어요, 관계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기질대로 사용되면 되듯이 바나바는
그렇게 남들에게 벌어지고 남들에게 다 실망스러워서 이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올려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대비시키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 그를 사용하세요. 어쩌면 사도 바울 본인도 남들은 상상도 못할,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다 반대하고 조롱했지만 누가 그를 캐스팅한 거예요? 바나바가 캐스팅해서 세운 거야. 어쩌면 그를 신학교 보내고 전도사로 캐스팅한 건 바나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가 엄청 커가지고 막 큰 인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들이받았어. 자기 마가 조카 좀 잘 좀 봐달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막 둘이 생판 싸우고 다시 안 보게 됐어. 그럼 우리 같으면 이를 갈고 저 새끼 내가 키웠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고향으로 들어가 다시 자기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자신의 이제 거절당한 마가 조카를 잘 훈련시켜서 다시 사도 바울의 무익했던 자기 조카 마가를 나중엔 자기 입술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 삶에 내 사역에 너무너무 유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빚고 다듬어서 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사역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강점대로, 자기 기질대로. 베드로는 다혈질이야. 그 다혈질로 일하시고요. 그에 반면 디모데는 너무 소심해. 근데 그 소심함을 세심함으로 바꿔 디테일한 목회, 섬세한 목회, 따뜻한 목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복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식스팩. 난 조금 있는데 보여줄까? 자, 복근 있는 분 5층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복근 있어요? 오케이. 일단 당뇨할 때 한번 보여줘요. 오케이. 그럼 우리 몇천 명 성도 중에 우리 김장로님 한 명만 복근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그러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복근이 있답니다. 단지 살에 덮였을 뿐이지. 진짜 제가 지난주 방송에 누굴 만났냐면 저기 차태현 있죠. 차태현 엄마하고 엄마 권사님하고 또 누구 저기 하여튼 연예인들 하고 최성교하고 아나운서 김지성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날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제 프로그램에 나온 게스트가 저기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50만 유튜버 옥동핏이라고 알아요? 옥동핏? 알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힘 딱 100발인데 경희대 교수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운동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은, 혹시 사진 자료 이분 알아요? 이분 요즘 겁나 유행해요. 이분들이 우연히 난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 머리통만 갖다 붙인 줄 알았더니 야 그만 보여줘. 뭘 이렇게 많이 보여줘. 사람들 지금 기죽어 죽겠네. 이 사진이 우연히 홍콩의 어떤 은행 어떤 그 CF의 모델로 발탁되면서 갑자기 대서특필되면서 굉장히 떠가지고 지금 50만 유튜버래요. 엄청나죠? 저 끼케 2만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데 자기 옛날 사진 배 볼록 나온 사진 보여주더라고. 자기도 없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이 안에 복근이 다 복근은 반드시 있는 거래. 그거를 이제 걷어내면 복근이 나오는 거고 덮여 있으면 가려져서 못 보는 것 뿐이지. 자, 믿으십시오. 나도 복근은 있다. 복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삶에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장점이, 강점이, 물맷돌이 우리에겐 다 있어. 그 단점으로 덮여 있어서 없는 것처럼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잘 발견하면 반드시 있어. 짐 클라크라는 사람 아세요? 네스케이프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헬시온의 창업자로 무려 자산, 내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무려 자산이 75억 달러, 10조가 넘어요. 자기들은 좋겠어요? 뭐 이렇게 놀래지 않는 은사를 받아서 10조면 엄청난 건데
하긴 우리가 아는 조라고는 밥에 넣어 먹는 조밖에 없으니까 맨날 까만 비닐봉다리에 넣어놓는 그 조, 냉장고 위칸에. 그죠? 여러분 10조면 농협에 신협에 3.6%로 넣어놓잖아? 한 달 이자만 300억이야. 그냥 이자만.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엄청 그 자산이 우리가 원금 유지하려면 300억씩 막 써내야 돼. 매 하루 10억씩 써야 돼. 그래야 원금이 유지가 돼.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사회 부적응자고요. 학력 미달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너무 공부를 못해서 결국엔 퇴학당했어요. 고2 때. 그래가지고 텍사스 출신인데 해군에 입대를 했네? 근데 거기서 관심사병으로 해다가 제대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어디 하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거기다가 힘들어 죽 건데 혈액색소 침착증이라는 병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에 절망. 이것 건강도 없고 머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배경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학위도 없고. 근데 병까지 얻었는데 할 수 없이 병원을 꾸역꾸역 다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혈액색소 침착증이라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가다가 복잡한 차트를 본 거야.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진, 간호사나 의사들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정리 못하는 그 복잡한 의료 차트를 보고 나서 저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려. 근데 알고 보니까 짐 클라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는데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 그래서 그것을 쫙 프로그램에 해가지고요 헬스이온을 창업한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거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복권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강점 하나 붙들면 돼요. 남북정쟁 때 영웅으로 불리우는 우리 북군에는 누구예요? 그랜트 장군. 남군에는 리 장군. 자기들은 아는 게 뭐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랜트 장군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를 이제 총사령관으로 중용하려고 할 때 반대가 엄청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랜트 장군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의 중용을 막 반대했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 유명한데 많은 단점이 있는 사람인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랜트만큼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단점 투성인데 약점 투성인데 전쟁에 이기는 전술과 전략을 이보다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점 하나 때문에 중용했더니 그가 승리하고 결국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다음 여러분 18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위엄이 여러분 위대함이 그에게 여러분 주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위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 다 복권이 있는 것처럼 다 위대해질 수 있어요. 당신의 그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줍지 않게 흉내 내면 져요. 여러분 누구 따라하면 져. 세상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우리 젊은이들 오늘 잘 이런 설교를 젊을 때 이런 책 나오면 꼭 읽어. 2권씩 사서 하나 친구 선물해주고 제발 베스트셀러 한번 또 대보자. 이 책 나오면 이 책은 필독서로 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내가 뭐 잘하는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 엄마 아빠는 자꾸 단점 보완하라고 시키겠지만 진짜 너희들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목사님 알려줄게.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 일단 좋아하는 거. 근데 좋아만 하면 난 노래를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2명 있어 여기. 좋아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있어. 그걸 붙들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데 잘해서 내가 이거라면 가슴 뛰고 설레기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거 붙들면 반드시 성공해요. 저는 설교가 그래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설교를 6시간, 8시간씩 준비를 해요. 꿈속에서도 저는 설교를 해요. 전 설교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설교 자료 찾고 막 책 읽어서 막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예화 하나 찾아내면 섹션별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 그래서 15편 정도의 설교를 머릿속에 채워놓고 섹션이 싹 준비해. 어떤 방송국에 한 목사가 전화를 해서 안훈 목사는 설교 대필자가 있다고 그랬대. 왜냐하면 저렇게 바쁘게 방송하고 집회하고 저렇게 학교 운영하고 이러면서
저 정도 분량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방송국에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전화했어. 합동측 목사님이더라고요. 당신처럼 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설교만 준비한다. 당신처럼 이것저것 다 하다가 설교도 하려니 안 되는 거다. 나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의무라면, 책임감이라면 전 못해. 근데 이게 재밌어. 오직 하면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엄청 아팠잖아. 너무 아파. 지난주에 목소리도 안 났잖아. 누워있는 게 고통이더라고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이번 독감이 머리가 아프다대요. 타이레놀을 막 계속 먹으면서 내 평생 먹은 것보다 지난주에 먹은 타이레놀이 더 많을 정도로 누워있는데 이런 10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12시 좀 넘어서 깼어요. 버버버 떠는데 누워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앉아가지고 막 눈도 안 떠져. 막 너무 아파서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글쎄 그 잠깐 사이 잠자는 사이 꿈속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설교 잊어버릴까봐 막 설교를 여러분 그 아파 죽겠는데 타이레놀 씹어 먹으면서 12시 반부터 시작한 설교가 5시 반 넘어서 딱 해보니까 5시간 이상을 간 거야.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쓴 원고가 바로 오늘 이 설교예요. 이게 그때 쓴 거야. 이게 그날 밤에 저는 이게 그 새벽에 막 애들이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오더라고. 아빠 괜찮냐고. 근데 아빠 이게 너무 재밌어. 아빠 죽겠는데도 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잘하는 거,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줍지 않게 흉내내고 있어요.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과 달라야 매력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과 제도와 인맥과 이 정치력으로 교회를 움직여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왔다가도 매력이 없는 거야. 왜? 정치판과 다를 게 없네? 세상과 다를 게 없네? 우리 회사와 다를 게 없네? 그러니까 밥맛 없고 재수 없는 거야. 교회가 매력 없고 밥맛 없고 재수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옛날에는 매력 있었거든. 교회 오면 세상의 경제 구조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부리던 머슴이 장로가 되는데 그 양반 주인이 박수를 쳐주고 앉았네? 이런 게 매력이야. 이 세상에 우리 집에서는 밥상도 같이 겸상도 안 했던 예편네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대표기도를 하고 있네? 이게 매력이야. 우리 안시지마에서는 여자가 목소리도 못 내는데 저 와서 노래를 하고 앉았네? 막 이런 게 매력이야. 막 그런 게 거기에 막 세상은 매료당했다고. 근데 와보니까 똑같아. 재수없어. 밥맛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거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단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정치적 배경이 없는 것, 이건 단점이 아니라 정치적 부채가 없는 강점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조직력이 없다? 이건 단점으로 징징거릴 게 아니라 난 정치 부채가 없는 신선한 정치인이라는 이런 자세로 나가면 이건 최고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생명력, 그걸로 세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절망을 일으키고, 여러분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버려야지. 요즘 우리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제도는 있는데 정치력은 있는데 관계질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거친 주의 십자가, 원색적인 복음, 들어오면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 철철 흘리는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의 짠내로 가득 찬 교회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우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